성도님들 자랑해 보셨습니까? 어릴 때 자랑 많이 해 보셨죠? 우리 집에는 냉장고도 있는데, TV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참 자랑하면, 저는 교회에서 배우기를 세 가지를 자랑하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제가 또 하나 추가하면 성도님들 자랑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으시니까요. 그 네 가지는 좀 자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자랑이 중요하죠. 너무 자랑 안 해도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기 자랑은 좀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모이면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자녀들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자랑뿐입니다라고 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렀거든요. 거기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놀라지도 않는데 1년 6개월 복음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된 것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었죠. 파당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또 분파가 있었습니다.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파 나누면 안 되는데 우리는 다 예수님 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파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분쟁이 나왔고 파당이 나오고 문제가 많고 또 13장에 가보니까 사랑이 또 없네요. 그래서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 뒤에 갔잖아요. 강조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 이렇게 소망의 인내가 뒤로 갑니다. 인내가 뒤로 갔잖아요. 소망이었죠. 원래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것은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재림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강조하는 부분은 뒤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오늘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과 지위와 명예와 학문 등이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최고의 능력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배수물로 여기고 일생을 뭐를 자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도는 로고스입니다. 말씀이죠.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지만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십자가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로고스라고 번역된 것은 십자가의 말씀, 진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도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도는 문자적으로 하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게 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저와 성도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왜 미련한 것입니까? 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이 말씀이 19절에도 나오고 31절에도 나옵니다. 이 기록된 바라는 것은, 신약에서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을 인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어느 성경을 인용했느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좋겠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구약 성경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읽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읽고 메모하고 또 설교 말씀 때 기록하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인용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이사야 19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의 진정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또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상에 있는 지혜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문벌조음을 자랑하는 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그 가운데 7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뭘 잘하겠습니까? 고기 잡는 것밖에 잘하지 않지 않습니까? 학식이 높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은 세리이고요. 나머지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선비는 유대인 서기관을 가리킵니다. 변론가는 헬라의 철학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학자들을 똑똑하겠습니까? 얼마나 선비들이, 서기관들이 똑똑합니까? 구약을 다 능통하게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능통하게 알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선비와 변론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많은 자로 여겨졌으며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지혜는 오히려 어리석고 헛된 노름에 불과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지혜 있는 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 했잖아요. 분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해일적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거기 보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십자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해결책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우리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해결책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십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임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뭐냐? 건강한 것도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고, 뭐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해결책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처럼 자랑하고 자만하고 분쟁하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에 또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구약성경 예레미야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인용하고 있죠. 31절에서는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미련하게 보이죠.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얘기해 그렇습니다. 전도는 진짜 미련해 보인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전도하지?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학교 다닐 때도 보면요. 또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친구들이 보면 신학대학원까지 가는 거 있죠. 그것도 불교 집안에. 5대 독자인데. 아들이 제사 지내야 될까 말이죠. 그런데 참 친구 가운데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참 5대 독자에다가 불교 집안인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열심히 고등학교 때 전도했거든요. 친구들 같이 연합작전 있지 않습니까? 혼자 전도하기 힘드니까 니도 전도하고 나도 전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안타깝게도 40대에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40대 말에 필리핀에서 순교했습니다. 참 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혈관이 안 좋으니까요. 그런 낌새가 있었는데 나와서 치료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결국은 어수를 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 40대 후반의 나이로 한 3년 됐네요. 그 친구가 기억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불교 집안이고 자기 부모님들 구원하고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필리핀의 사람들을 세례주고 막 그런 장면들을 제가 보고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듣기만 하고요. 장례식만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일들도 생기고요. 전도는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구원받더라고요. 한 명씩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들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구원받고요. 친구들이 구원받고 행자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저는 볼 때 영혼 구원인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할 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다 전도하시는 분들의 그런 공통적인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더라. 나는 물질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전도하니까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부터 가족들부터 예수 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보면요. 이제 계속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9절부터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구약 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남편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내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랑하다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요, 카우카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카우카오마이. 쉽죠? 헬라어도 쓴다고 하죠. 그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자랑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뻐하다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포함된 말이 31절에 나오는 자랑하다라는 말입니다. 자랑하다, 기뻐하다, 영광을 돌리다. 주님을 자랑할 때는 이 세 가지 뜻을 다 포함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자는 우리의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주님을 증거함으로 자랑하고, 자랑함으로 그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이로 인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랑해 보십시오. 예수님 자랑하게 되면 내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찬양이 나옵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들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 전도하세요. 직장에 가도 전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 친구 전도하고,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묻고, 카페만 가도 팁도 더 주면서, 팁 문화 아시죠? 1,000원, 2,000원 더 주면서도 복음 전하는 분도 계세요. 본받을 점이죠. 우리는 잔돈까지 다 받으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주세요. 드리세요. 저도 한 200-300원 잔돈 그냥 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뛰어나고죠. 잔돈 받아가라고. 그런 분도 계세요. 참 순진하시죠. 그냥 하십시오 이랬는데 잔돈 받아가라고 밖에 나와가지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문화, 정말 나눠주고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수고하십니다 말을 잘하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아요. 살리는 영이 있어서 예수님만 전하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서 얼굴이 완전히 바뀌고요. 정말 예수 믿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때는 정말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하고는 멀어져. 죄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하죠.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자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오직 그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것들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제사함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전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십자가만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저주와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